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0면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대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 10시 10분 전쯤 이렇게 두셔서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가 끝나도 거의 1시간가량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가대가 날마다 힘있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가대 놓고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남보다 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정말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준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전도자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절대 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도 맞는 것이고 이 복음밖에 없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응답으로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같은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모두 이렇게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앞장에서 계속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땅을 전부 분배하는 마지막에 지금 헤브론 땅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랏 아르바라는 땅인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사해 부근에 아주 높은 산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산지인데 이걸 지금 점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같이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40년 전에 12절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그 아낙 산지는 너무 아낙 자손들은 크고,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아낙 산지 가나안 땅을 점탕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키가 한 3m 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불평 불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렇게 어려움당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때에 그 언약으로 붙잡았던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땅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 3,500년 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이 말씀이 내게 맞으면 저와 여러분의 큰 응답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최고의 축복받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일보를 좀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렇게 여론조사한 게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에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믿는 사람은 한 67% 나왔고요. 그리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다 종교는 좋은 것이다. 말한 사람이 한 30%가 나왔고요. 그래서 구원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약 30% 정도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한 40%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이나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한 18%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의 이 축복, 전도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안 오면 우리도 어디에 있게 되냐면은 자칫하면은 종교다운론이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나 우리가 뭔가 좀 잘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갈렙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적 신앙입니다. 자, 15장에서도 그렇고 17장 우리가 다 봤습니다. 나는 내 방패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축복을 너를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자기 아들 이삭이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같이 본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잖아요. 잡잖아요. 잡으려고 묶어서 나무에 얹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선 보니까 어떻게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양을 번제물로 대신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또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신앙을 말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잘하고 인품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이삭 얘기요, 야곱 얘기요, 요셉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한다 해서 이 백성을 지금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씀이 바로 언약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대로 이 언약적 신앙 지금 40년 동안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아낙 산지를 지금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올라가야겠는데 이 산지를 내가 주소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언약을 붙들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다른 사람은 전부 힘들어서 너무 그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령 못할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내게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접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접했냐 그랬는데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이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엊그제에도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 복음 받고 영접한 분들이 거의 확인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엊그제 그 자매도 신앙이 좋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걸려버리면 모든 것 다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훌륭하고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원죄, 저주받을 죄,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다 깨뜨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옥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은 그렇다 좋다 이 정도다 죄 짓자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만 죄 짓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되겠냐. 물론 조금 마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 갖는 건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겠나 안 가겠나 이것까지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었다 해서 권세까지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구약에서는 뭐래요? 언약을 붙들어야 언약적 신앙을 가져야만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신분을 다 바꿔버렸어요. 권세도 다 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응답받는 걸 그것을 우리가 언약적 신앙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여러분 계속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반복적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이 언약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을 언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는 듣고 다 우리가 은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예배를 준비를 해야 한다.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해야만이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의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비된 자가 여러 가지 훈시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 말을 자식들이 못 알아들으면 자식들은 아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그게 언약적 신앙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래요.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분이 오시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번에 지금 뭐래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면은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현장에 같이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응답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 핍박자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을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질적인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각인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현장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라도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어버리자 죽거나 아니면 내가 대단하다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고 교회 여러 가지 다녀도 복음 모르면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저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돈 하나 가지고요. 이 돈이면 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아니 친구들 간에 돈만 되면 돈 잘해주면 내 친구고 아니면 원수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은 이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TV를 보니까 이렇게 분녀가 나오더라고요. 분녀가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딸하고 왜 이렇게 원수입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그 딸을 잘 기르려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그 잔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성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애를 내 맛대로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잔소리하는 아버지 딸하고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TV까지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안 하면 너무 좋고요.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자기 남편, 아내, 자식 이런 속에서요, 불신자들은 너무너무 상처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60이 돼서 우리 한번 고쳐보겠다고 막 결단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더하지 절대로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빛을 자꾸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 받은 것밖에 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린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 30여 년 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도 해봤고요. 다 해봤거든요. 근데요, 복음 받고 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대단하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새벽기도, 그러면 2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요.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공간을 쳐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도 보면은 여러분이 변했어요. 철야. 옛날에는요, 좀 문제 있으면 철야한다만요, 전부 와가지고요, 찬송하고, 주여 주여 하고, 뒹굴르고 그랬는데, 안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복음 좀 누리는데 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가 상처 입어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 현장에 복음 전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배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은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장을 보면서 거기 내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 모든 말씀을 주기 때문에 이때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이때 말씀이 살아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 철회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요? 정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무시로 조금씩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삶이 24시로 내가 측정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요. 이걸 팀사역이다 그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것을 요원훈련이다 미션함이라 그랬고 우리가 전문인들 속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전문사역이라 그랬고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해내니까 지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에서부터 저 아류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조금만 집중하시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름 생애를 다해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이런 훈련에 인도받으며 영광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관의 엘리트 현장에 엘리트를 살려야 하고요.
지금 산업 현장의 산업인들을 살려야 하고 우리 랩런트를 살려야 하고 지금요 세상이 병들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야 하고요. 문화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큰 교회장 지어가지고 웅장한 교회를 져서 남보다 자랑하고 그런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강단을 붙잡고 말씀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전체 훈련 받으면서 핵심을 가서 전체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교에 가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단에서 같이 전도자의 삶을 나누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언약을 꼭 붙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늘 뭐라고요? 조금 마음에 준비하고 예배에 성공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가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하라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참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말이나 아주 재미있는 말이나 여러 가지 말씀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아요. 그러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지난철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여있는 것을 유형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연산복음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유형교회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7뼈를 붙드시고 7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1장 20절을 보면 뭐냐면 7뼈는 7교회의 주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친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는 거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예배 전에 저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은사 좀 많이 받고 자기가 좀 많이 깨닫고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좀 되면은 그냥 막 다니면 되는 줄 알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너무너무 다 역사하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단체를 두고 한 교회를 두고 강단을 두고 사람을 붙드시고 거기서 역사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우리가 지교 운동해야만 거기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누굽니까? 교회의 신부라면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어른이 없어요. 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전체와 교단과 또 협회와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전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언약을 붙들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지난주에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가 선교를 해요. 왜요? 협회에서 필요한 거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례교인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교단에 들어와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헌금을 해야 한다. 세례교인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세례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받은 분들은 돈 1만 원씩, 한 만 원씩입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체가 가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돼서 되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와 단체가 잘 가고 바로 가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잘 돼도 우리가 큰 단체에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 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이 산지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고 가문을 주고 직장을 주고 지역을 주고 여러분 렘넌트에 학교를 줬어요. 이게 여러분의 이 산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이 산지예요. 저는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는 이 산지 3,000교회를 3,000성도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쓰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 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지역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학교에서 복음운동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2013년 2월 3일인데요. 새해 들었으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붙잡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더 한 번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는 행복자로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언약을 붙들고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언약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리시고 축복을 믿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전에는요 우리가 가정 구원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준비하고 이번에 명절 같은데 조금만 준비하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 복음만 열려집니다. 제가 어느 성도하고도 어제 좀 잠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지금 못 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아버지한테 조금만 준비하고 큰 거 준비하지 마라. 없는 자식이 너무 큰 거 가져오면 부담스럽다. 그냥 우리가 편히 쓸 수 있는 건 양말 몇 켤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얘기하라. 아버지 그동안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딸 자식이 돼서 아버지를 잘 못 섬겼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집안 간에 조금 마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이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조금만 여러분 전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강팍한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 조금만 온종만 느껴져도 사람들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도하지 마시고 좀 기도하시고 있다가 몇 번 더 하면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마음 다 열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땅과 여러분 모든 후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니 조금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조금만 마음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고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존재로 있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지금 요양병원에 가보고 여러분 지금 노년시대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어른들 때문에 아닌 말로 골치를 앓아요. 여기 젊은 청년들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얘들한테 물어보고 오래 사셔야 합니다. 심각한 시대에 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요 그냥 넘어갈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죽을 수가 있어야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45년을 살려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2월 3일 날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는 감당할 수 있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 달라지 않아도 건강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뭐 필요하니까 약도 먹고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보세요. 정말 남다른 건강이 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완벽한 복음 안에서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을 문제 삼지 마시고 언약을 붙들고 전도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신경 쓰세요. 내가 정말 응답받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녀지간에 싸웁니까? 저는 딸을 며칠 있으면 사랑도 못 해가지고 뭐 날마다 사랑하다 죽어도 아쉬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딸 자식 하나 왼수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아들들이 많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고만 했으면요 내가 자식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자식 있는데 돈 든다고 애기들 많이 안 낳는데 여러분 청년들 많이 낳아서 하여튼 뭐 한 탓을 낳아도 좋고 두 탓을 낳아도 좋고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세계범의 언약을 누리고 그 세계범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엄마들이 되기를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준비하시고 저와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응답을 받으면 싸움이 없어져요. 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삶을 올 때 다투고 분쟁하고 뭐 그걸 가지고 격동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남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더 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